희망찬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들리는 소식은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동유럽을 보게 되면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위협에 빠져 있습니다. 서방하고 또 공산권하고의 대립이 어찌 보면은 이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강대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민들은 두려워 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새해 계속 미사일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초음속이라는 것은 음속에서도 굉장히 빠른, 처음에 발사하니까 마하 5 정도가 되는 이런 속도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란 듯이 마하 10을 가는 극초음속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 징후가 보이면은 선제 타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또 북한에서는 보란 듯이 움직이는 열차에서 미사일 발사를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곳은 선제 타격이 가능하지만 움직이는 열차를 너네들이 선제 타격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전쟁의 위험을 가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마하 10을 달리는 미사일이 북한에서 발사하게 되면은 이 서울까지는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마하 1이 1초에 340m를 가는 속도니까 마하 10이라고 하면은 1초에 3,400m를 갑니다. 3.4km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10초면은 34km. 1분 안에 북한 어느 지역이든지 발사하게 되면 이 서울을 타격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협이 우리가 닥쳤는데도 우리나라 사람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을 전쟁의 위협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믿으려고도 안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란 것은 정말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거는 나라보다 우리가 더 힘이 세면은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침략하는 거지, 절대로 힘 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가시킵니다. 군비를 증가하고 또 군인 숫자들을 늘립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가 말년에 시험을 당하게 되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나가서 이 나라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주셨고 허락만 하시면 더 많은 백성들을 주실 텐데 굳이 백성들 숫자를 왜 셉니까? 하지만 시험에 빠진 다윗은
요압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할 수 없어서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여러분, 백성들 숫자 세는 게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몇 명이다 중요한데, 요압이 백성을 계수해서 다윗 왕에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80만 명이요 남유다 사람은 50만 명이다. 역대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110만 명이요 남유다 사람들은 47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덧붙이기를 칼을 빼서 쓸 수 있는 자의 숫자가 이만큼이다. 바꿔 말하면 다윗이 나의 군사가 몇 명인가를 셌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가 아니라 이 나라의 강력함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내 휘하에 병력이 몇 명인가 그거를 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그 시절에 미디안 나라의 식민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미디안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하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드온,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력은 3만 2천 명이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은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많고 적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들에게 달려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하여서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쓰는 일꾼은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 여러분, 2022년도를 사시면서 세상적인 기준 내려놓으시고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살펴보시고 이 모습을 배우셔서 이 험한 세상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너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은 즉이라는 말씀처럼 기드온과 300용사들, 이러한 용사들이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두려워 떨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서 7장 3절을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면서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담대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야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하려면은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되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까 졸지에 다윗은 방어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소수의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접수하게 돼가지고 그 신하들을 모아서 다음 단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아히도벨이라는 신하는 압살롬에게 건의합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시면은 지금 밤중에 도망가는 다윗을 뒤쫓아가서 그를 다 멸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부하 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백전노장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자들인데 그들을 이 밤에 잘못 공격했다가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잘못 공격했다가 우리가 패하게 되면은 이 반란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도망가면서 얼마나 이를 갈면서 가겠습니까? 마치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처럼 그들은 물불을 안 가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밤에 전쟁하지 말고 아예 날이 새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많은 숫자를 가지고 다윗과 맞서 싸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12,000명보다는 수십만 명 모아가지고 다윗과 싸우는 게 승리할 수가 있겠다 생각되어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참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용맹스러운 부하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부하들이 압살롬의 그 많은 군대를 무찔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두려운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담대한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 떨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그의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해서 어둠의 권세를 이겼다. 나는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도 예수님처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일꾼이 된 것은 그들이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담대함을 가지고 2022년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깨어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7장 6절을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이 모았을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은 고향으로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사실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할 때 10,000명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10,000명 남은 숫자를 보시고 아직도 많으니 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000명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물을 마시는 사람 분류하고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개가 핥듯이 좌우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별하니까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핥아서 먹는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9,700명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서 마시는 사람에 대하여서 학자들이 이들의 특징이 뭔가를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지 못하고 손으로 물 떠서 핥아서 마신 사람은 겁쟁이 중에 겁쟁이일 것이다. 겁이 많아가지고 언제 적이 공격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그래서 그냥 주변 살피면서 손을 핥으면서 그 물을 마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의견에 동의를 하셔갖고 설교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겁장이 중에 겁장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300명은 겁장이 중에 겁장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니까 겁장이가 이겨서 승리하게 되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치십니까? 은혜가 넘치시면 좋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 300명 사람들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떠서 핥아서 마신 사람들은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어서 그게 아니라 적군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물을 마셨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300명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무찌르는 그 횃불 작전을 쓰기 위하여서 매사에 조심성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300명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부분에 두려워 떠는 자는 고향으로 가라고 해서 두려운 자들은 다 고향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남은 10,000명은 용감한 자들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감한 10,000명 중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조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자는 어떠한 동물이든지 사냥해서 먹이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무서워하는 동물이 없으니까 사자는
어떠한 동물도 다 이기게 되니까 그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자가 사냥할 때마다 그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동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잇감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에 조그만한 소리에도 반응해서 도망가게 되면은 아무리 약한 동물도 사자가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은 사자가 가까이 왔는데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이가 됩니다. 깨어 있으면 아무리 사자가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녀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잠에서 못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3번이나 배반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영적으로 잠에 들다 보니까 그는 계집종이 물어볼 때 다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우리 몸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말씀이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부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강조했더니 조시는 분들이 깨시더라고요. 제가 깨시라고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것은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긴장을 놓치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2022년도를 사실 때 깨어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7장 8절을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손으로 들어서 핥아먹는 자를 택하라 했을 때 그 숫자는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인데 그 군대를 3만 2천 명도 아니요, 1만 명도 아니요, 300명이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숫자는 0.3%도 안 됩니다. 병력이 2배만 돼도 우리는 그 전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상대가 2배나 갑절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는 갑절이 아니라 100배가 아니라 거의 300배가 넘는 그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여서 300명 남겨놨습니다. 이때 기드온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뜩이나 없는데 더 없는 상태에서 싸워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순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능력에 맞지 않아도 불가능한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되지 말고 주가 명하시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불순종의 대명사로 유명한 사울왕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면 이길 텐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은 다 진멸해야 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또 육축까지도 다 없애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전쟁을 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많은 육축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육축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왜 내 귀에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와 양을 가지고 온 것은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왕의 말이 어찌 보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핑계 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양을 사로잡아 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1%도 들어가지 않도록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크게 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고백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선지자님,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두 아들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명할 때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못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냐? 못한다고 했어도 돌이켜서 순종하는 자, 포도원에 간 자, 그 자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다. 여러분, 내 삶을 돌이켜보시고 혹시라도 순종하지 못한 게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2022년도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너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은지기라는 제목으로 쓰임받은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람의 숫자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쓰임받은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하나님이 들어서주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꾼들이 되려면 두려워 떨지 아니하는 일꾼,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꾼,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일꾼들 되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